8월 마지막 주 주일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요, 그냥 사라져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 삶에 남고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고 축적된 거는 결국 열매로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패럴 올림픽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보았잖아요.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이번엔 좀 늦게 열렸지만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올림픽을 보면 선수들은 그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각오와 이 결단들, 이게 사실 대단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참여하는 종목에 목표를 가지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구슬땀을 흘립니까? 4년 동안 피땀 나는 노력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이봉주 선수였나요? 황영조 선수가 그랬나 보네요. 마라톤 그 금메달 따고 나서 나중에 인터뷰할 때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축적이 되고 남아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수들도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었잖아요. 땀이, 노력이, 그 수고가 남고 축적이 되어서 그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았느냐가 결국 남고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영적 거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 남고 축적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은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자초한 전쟁이었습니다. 배경을 알게 되면 그걸 알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파죽추세로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전략이라도 전술이라도 안다면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두려워하던 이 가나안 남쪽의 족속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여기도 제법 큽니다. 이 족속들이 작은 족속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들도 이제 그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생겼거든요. 그 장꾀를 내잖아요. 어떤 장꾀입니까? 헤어진 전대, 헤어진 가죽 부대, 또 떨어진 옷, 신발, 그 다음에 곰팡이 난 떡을 딱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죠. 뭐라 그럽니까? 출발할 때, 자기 나라에서 출발할 때 따뜻한 떡이었고 깨끗한 옷이었는데 지금 여기 도착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떡에서 곰팡이가 날 정도로 또 이 헤어진 가죽 분대가 될 정도였다면 진짜 먼 거리겠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냥 조약을 맺자고,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당신들의 명성을 들었고 이렇게 연전연승하는 이거 봤으니까 그냥 평화 조약 맺읍시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하러 굳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러겠습니까?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아세요? 잘 나갈 때는요, 인기가 높을 때는요, 판단이 흐려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뭘요? 우리 소문이 진짜로 이렇게 멀리,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그 멀리까지 우리의 소문이 퍼졌구나, 우리의 명성이 거기까지 퍼졌구나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족장들이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우리 앞장 한번 보실래요? 9장 14절 한번 와보십시오. 자, 기브온 족속과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가 나와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족장들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 해버렸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조약을 성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전쟁마다 그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치래요. 그랬더니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칼날로 정복을 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전략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가나안 족속들도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 벌어지는 이 기브온 족속들의 장꾀를 가지고 온 이 사건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전쟁이라면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 자기 판단으로 그냥 하면 되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주님이 정복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물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안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인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물어요. 그렇게 주님 잘 따라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욕심을 따라 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자기 모순과 자기 이중성이 있어요. 자기 모순, 자기 이중성. 그럼 여기에 빠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일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죠. 왜 안 도와주시냐? 자기가 해놓고 왜 하나님께 불평 불만합니까? 이런 인간의 자기 모순, 자기 이중성을 잘 나타내주는 꽁트 작품이 하나 있어요. 프랑스 작가인 알퐁스 도테가 쓴 그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이 꽁트 작품,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내용 스토리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한 지방에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도원이 갈수록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물들이 낡아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종탑이 무너지고 종이 깨어졌는데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바닥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 당시에 수도원에 들어와 있는 고세 수사라는 사람이, 직분이 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수도원에 들어와서 뭐 했냐 그러면요, 젖소 2마리를 돌보는 거예요, 수도원에 있는. 근데 수도원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 보겠다고. 그게 뭐였냐 그러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봤더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지켜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러니까 어렴풋이 지켜봤으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에 찾아가서 젖소 돌보는 일 관두고 내가 이 불로장생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 수도원 원장이 허락했네요. 고세 수사가요, 6개월 동안을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드디어 불로장생주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자 그 다음 날부터 프랑스 전역에 불로장생주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불로장생주 아시죠? 먹으면 아주, 여러분 한 100년 더 사신다고 그러면 안 사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자 수도원의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됐지요. 여기저기 이제 고치고 수도원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수도원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어요.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수도원이 세워져 가고 있던 어느 날 신부들이 수도원장과 더불어서 모여서 저녁 미사를 성당에서 이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세 수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 미사에 들어온 거예요. 왜 술에 취했겠어요? 아니, 불로장생주를 만들면 시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죠? 여러분들 음식할 때 간 보시잖아요. 간 봐도 맛없어서 그게 탈이지만 만들다 시음하다 보니까 이 고세수사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이렇게 만들면서 이게 잘 됐나 시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미사에 그렇게 취해가지고 참여를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신부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거룩한 신부들이 고세수사를, 물론 그 불로장생주 공로 덕분에 신부 서품을 받아요. 고세가 수사에서 이제 신부 서품을 받는데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아주 소리를 치고 성당에서 내어 쫓습니다. 수도원장이 그런 고세 신부에게 이제 징계를 내립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여하지 말라. 너는 주조장에서 이 불로장생주만 열심히 빚으면서 거기서 혼자 기도하라고 그래요. 고세 신부가요, 마음이 참 고왔어요. 착했어요. 수도원장의 말을 그대로 명령을 따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 본인은. 그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고세 신부를 격려하러 온 수도원장이요, 주조장을 찾아와요. 그 수도원장에게 고세 신부가요,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어떤 호소요? 옛날 젖소 2마리 키우던 그 자리로 날 다시 보내달라고. 나 더 이상 이게 불로장생 좀 만들기 싫다고. 그때 수도원장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자비로운 주님께서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열심히 불로장생주만 만들어라. 이렇게 이런지라의 고세 신부의 부탁을 거절하고 수도원장은 돌아가 버립니다. 고세 신부는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불로장생주를 빚습니다. 그 수도원은 날마다 들어오는 그 돈이요, 이 돈 때문에 점점
수도원이 부자가 됩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고세 신부 덕분이죠. 그래서 수도원장은 미사가 끝날 때 항상 이 말을 했습니다. 참여한 신부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말이 끝나면 그 미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세 신부를 위해서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알봉수도 때는요, 그 꽁트 작품에서 이게 어떻게 이걸 이제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세 신부의 영혼과 육체는 점점 주조장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알봉수도태가 뭐 얘기하는 건가요? 그 당시에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자기 모순과의 자기 이중성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자기 모순과 이중성이 발동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내 성공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내 인생에 나의 편안함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삼아요. 주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주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그게 인간의 안에 있는 자기 모순과 이중성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다고요?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족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이걸 경험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전쟁 그냥 늪으로 들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이 저질렀으니까 너희들이 마감해. 그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아무 누구도 하나님께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여호수아하고 족장들이 그냥 조약해버린 거잖아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근데 희한한 거는요, 희한한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그 어떤 전쟁보다 이 전쟁을 더 열렬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열렬히 싸워주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돈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돈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4절에도 한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대요. 더 열렬히. 이거는 사실 하나님 우리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기 모순, 자기 이중성 때문에 신앙이 때로는 엉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것들 다 엎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 하세요? 우리 격려하세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하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면서요, 실수할까 실패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아가다가 때로 우리 넘어져요.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죠. 하나님 없이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면 뭐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괜찮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좀 실수하고 엎어졌다고 내가 너 아버지 안 한다, 너 버린다, 이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주님이 일어서라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 보면, 하나님 관점 보면은 이 전쟁이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남부 이 연합군이 지금 결성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결성한 게 이 기본 족속들 응징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요? 아니,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데 사실 이쪽에서 볼 때는 뭐겠어요?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족속들이. 같이 연합해갖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든지 물리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은 족속도 아닌 기본 족속이 싹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에 있는 족속들이 다 연합한 거예요. 이번에 응징해야 된다, 쟤네들. 그래야 이탈 족속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사실 이 가나안 남부에 있는 연합군이 지금 기브온을 치려고 온 거예요. 거기에 조약을 맺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간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전쟁이에요. 근데 사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기회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정복전쟁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정복전쟁은 한 족속씩 찾아가서 지금 물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남부에 있는, 어차피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되는데 연합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초로의 기회 아닙니까? 왜 기회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며요, 성전이라며요. 누가 하실 거예요, 이 전쟁?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걸 믿으면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절호의 기회예요. 아니, 우리 인생 책임지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절호의 기회라는 게 보여요. 내가 할 거면 힘들죠. 크면 클수록 힘들죠. 근데 주님이 하실 거라면 크면 클수록 좋죠. 왜요? 큰 승리잖아요. 자, 이거를 배경에 두고 이제 진짜 본문은요, 여기에 이제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아니,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요. 아니, 모세도 아니잖아요. 모세야 원래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내보내고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해하겠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칼 들고 전쟁에 지금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쟁을 하다 그가 기도하네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남부 연합군이요, 연합군을 주님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로운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게 뭐예요?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연계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기도를 여호수아는 왜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왜 했을까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13절에 답이 나와있어요. 13절 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니. 종일토록 낮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아니, 전쟁이 그 당시에는 밤이, 요즘이야 밤낮이 없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보복하는 거 보셨죠? 미국이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인 드론 띄워서, 무서운 세상에, 그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만 딱 죽인다며요. 졸고 계시면 드론 띄워요. 어떻게, 그게 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탈레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수아는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려고 해요. 요즘에 밤낮이 없고 드론 띄우고 뭐 이러지만 그 당시 고대 전쟁은요, 밤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전쟁을 딱 멈춰요. 하지 않아요. 해가 지면 전쟁 안 하고, 겨울이 되면 전쟁을 안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연합군, 아니 규모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했던 전쟁하고 다르잖아요. 이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해가 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딱 멈추도록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에 주님이 지금 자연계를 움직이셔서 하나님, 물론 주님의 능력이야 그게 가능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셨냐는 거죠.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뭘 보고 그 기적과 같은 응답을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이 질문을 왜 하냐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슨 태양 머물고 달 머물러 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죠? 우리 인생에 좀 이 사소한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좀 주님께서 도우시고 좀 이끄시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응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는데, 도대체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은 그거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뭐가 이렇게 달라요?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여호수아에서 이 말씀이 내 인생에는 안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거를 알면 되겠죠. 왜 이 질문하냐 그러면요, 여호수아의 이 기도 속에는 사실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전쟁에 급해갖고 이거 다 물리쳐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전쟁을 이기고 싶은 그 열망 때문만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것을 나타내죠. 더불어 여호수아는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 기도가.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건데 이거를 풀어주는 열쇠 하나가 딱 있어요. 어떻게 그거 알아요? 예,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남부연합군이잖아요. 크잖아요, 규모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8절 와보세요. 8절.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그 기브온 족속들에게 간 거예요. 왜? 남부연합군이 지금 밀고 내려오니까. 그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연합군이 왔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이 군사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무리 강한 남부연합군이어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 중에 너를, 이스라엘을 당할 자는 하나도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승리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성전이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그냥 전쟁을 하는 거지만,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삶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하게 생긴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도 이길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전쟁에. 그런데 해는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쟁이 멈춰야 되면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를요,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적 거인으로 산다는 건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영적 거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사람이 돼요. 누가복음 보면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올무에 걸려고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족족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이 율법사가 그 율법을 그대로 말해요.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율법사 대답 너무 잘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권면하는 게 있네요. 누가복음 10장 28절 보였어요. 자,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니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요, 정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대답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 그렇게 잘 알고 있니? 그럼 그 율법을 행해야 된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니?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자 이제 또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시잖아요. 그리고 끝에 이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7절 보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했어요.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이웃이군요. 뭐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잘 알구나. 그러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적용해라. 실천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뭐가 말씀의 사람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건이라는 건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즉 믿음은 삶의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거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늘 가르쳤죠. 제자들에게 섬겨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 늘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셨나요? 아니죠. 주님이 몸소 십자가를 지셨죠. 왜 그런가요? 왜 그거를 보여주셨나요? 주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할 때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말씀을 아는 것을 적용할 때 그게 우리의 삶에 남아요. 축적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모순, 자기 이중성은요, 고를 때 극복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을 지나면 어느 순간에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쭉 돌아볼 때 난 인생을 헛살았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있지 않겠죠. 인생을 달려오면서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살아온 시간이 허망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간 그 삶은 우리 삶에 남고 축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고백하고 권면하는 게 시편 1편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래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이런 묵상이라는 단어 하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히브리 단어로 하가래매요. 하가. 이 하가라는 뜻은 그냥 명상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죠. 공부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적용. 여러분, 이런 사람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 거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매일매일 그것을 축적시킵시다. 그것이 내 삶에 남게 합시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 그러면 인생을 다 지나고 섰을 때 인생이 허망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남아있고 축적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그 말씀만이 영원해요. 바로 마지막 주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봅시다. 매일매일 말씀을 반복적으로 적용해서요, 내 삶에 축적되고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서는 영적 거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